오늘 말씀은 두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족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12절부터 18절에서는 조금은 뭐랄까요, 족보, 계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19절부터 34절에서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는가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부분들은 좀 족보, 계보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조금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결과,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작년부 조장 MT가 있었는데요. 조장님들이 자꾸 이제 목사님이 자꾸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제시한다고 따라올래요? 어쨌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가이드라인이라보다는 가이드를 위한 질문, 이 질문을 몇 가지나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한번 결정해보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뭘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그 질문을 잘 파악해 보시고 질문에 따라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좀 저한테 큰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근데 그 아들 알겠다. 12두령을 둔 한 민족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집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자꾸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좀 하갈을 내보내라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심히 걱정하고 있는, 몹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네 아들 그 이스마엘 네 씨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씨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그것을 조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그 다음은 게달의 장막에서 사막에 살았던 그 민족이 게달이었는데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또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성령시대 때 12아들 이름을 써봐라 이렇게 성령시대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12아들 낳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6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 촌, 이 부락을 이루었던 그 지역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그러면 게달 민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죠. 데마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 데마, 그 지역 그 부락 이름인데 원래 이스마엘의 아들이 바로 데마 지역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속대로 12지도자였다. 12두령, 12지도자를 둔 민족 키우겠다 했는데 그렇게 12지도자가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하일라라는 곳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발원해서 거기서 금과 호바노와 베델리엄 뭐 그런 막 엄청난 보석들이 있었던 지역이 하일라인데, 그 지역인지 어쨌든 거기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사막, 아라비아 그쪽에 다 거주하고 있었던, 지금 아랍 쪽 속에 조상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곳에 거하면서 뭐 보석과 또 호마노와 또 요즘 같으면 석유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말은 창세기 16장 12절에 애굽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쫓겨나서 막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내가 음성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나중에 네가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결국은 들 사람이 될 것이고 형제들과 함께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자손들이 그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말은 맞은편에서 늘 형제들과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성취된 모습이 오늘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요 장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자손들은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형제와 자신들의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스마엘과 관련한,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관련된 약속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면, 뒤에 나오는 이삭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삭과 관련된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으로 다스리시면서 어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나중에 물론 그들도 지금은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지만은 어쨌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면은 오늘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도구인 약속의 백성들은 뭐 말씀하시고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12 지도자가 있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또 자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세상 욕망 막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늘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형제들과 싸우고 형제들과 맞서고 늘 맞짱 뜨고, 이게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욕망과 또 성공과 뭐 부와 또 지혜와 이런 거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이들의 삶이 평안이 없는, 전쟁과 막 이런 갈등이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어떤 계열에 속하기를 원하냐. 이 오늘 이스마엘의 삶 딱 보여주면서 약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약속대로 12두령을 두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삶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이냐?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 다음 이야기 살펴보자. 자, 우리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6절에서는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60세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죠? 자, 26절 하반절 보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약속의 자녀라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 자식이 없는 거, 무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 이거는 당시에서는 거의 뭐 저주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12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이나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은. 아니, 하나님, 내 약속의 자녀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 반복할 수도 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은 택하지 않을지라도 가나안,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에 있는 가나안 여인 뭐 택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21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믿음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간구했다는 것이잖아요. 한 번 딱 간구했을까요? 20년 내내, 장장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투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작년 우리 12월 달에 이제 이삭 보면서, 야, 진짜 이삭은 딴 사람들은 막 두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야곱 막 네 아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리브가밖에 없어요. 야, 참 이 사람 정말 됐네. 이 사람은 진짜 아내 이삭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진짜 여호와께 신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호와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를 알 수 있죠. 자,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고통이? 아니 뭐 괴로움이? 오늘 22절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네. 뭐 딱 임신하자마자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학적으로 한 5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태동이 시작되나요? 예. 그쯤 되면은 이 안에서 막 태동이 나는데 거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괴로운 거죠.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한 명이 두 명이도 잘 몰랐었겠죠. 근데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잠을 잘 수가 있나?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찌할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민족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할 것이다.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는.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질문하면서 가는 여정이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뜻을 막 받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큰 아들이 잘 되고 작은 아들은 큰 아들 잘 좀 우애 있게 그래서 분쟁 없이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어쩌면 엄마의 마음도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장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관례는 뭐냐면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관례예요. 사회 통념이고. 그런데 그 통념과 관례를 다 깨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틀과 다른 질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4절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먼저 나온 자,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애가 나오는데 막 이래 얼굴에 부르 생겼고 전신이 털옷 같아. 그래서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었는데 너는 털 같네.
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예, 털이 많은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털이 많은 놈. 참 이름 쉽게 지었어요. 예, 거치네 이렇게 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니는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놈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삭이 나이가 60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9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이삭의 족보에서 왜 야곱이 중심 인물인지를 알려주는 서막인데요. 예,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모님은 기도한 거죠. 부모님은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이 먼저 될 것이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제가 형을 어쩌면 위해서 이렇게 장자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거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 묵상하면서 또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러면 키워낼까? 이 사회의 통념이 이렇고 사회 관리는 이런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내는 게 맞을까?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이거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이건 어찌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죠. 먼저 나오는데 어떡해요? 먼저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애가 그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장성하는 과정에서 실책들이 이제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딱 같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커갔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날렵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들 사람이 되고 늘 야전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장막에 주로 거주하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사람은 밖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안을 좋아하고, 우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집을 잘 안 들어오고 한 사람은 집을 안 나가고 그래요. 예, 비슷한 것 같아. 예,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두 사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회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기질, 성격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왜 다를까? 이렇게 하면서 늘 좀 궁금하긴 하지만은 어쩔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아내를 참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사랑한 게 있었는데 고기를 사랑했어요. 고기를, 그것도 자기 아들, 큰아들이 잡아온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자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던 모습이 있으니까 좋아했는지, 어쨌든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에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리브가가 여보,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하냐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자꾸 그냥 편해가는 거예요. 편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말씀에 따라서 사랑했는지 아니면 집에서 밥 잘해주고 빨래 잘게 해주고 또 청소 잘해주는 그런 모습에 자기는 도움이 되니까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달랐어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편애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왜곡되는 것이죠. 성격에 딱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두 사람이 이제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랬는데 어느 한 날 야곱이 죽을 쓴 날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죽을 쓴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죽을 썼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썼어요. 근데 왜 죽을 썼는지 딱 보니까 아마 죽 쓰는 거는 야곱에게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집에서 늘 엄마로부터 죽 쓰는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죽을, 또 형이 어떤 죽을 좋아하는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딱 썼어요. 근데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다른 날처럼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의기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사냥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피곤했다. 그냥 피곤했다가 아니라 앞에 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피곤했어요. 자, 이럴 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동생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거, 딱 보니까 붉은 팥죽이거든요. 야, 그 붉은 거, 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먹게 해라. 예, 이건 당연히 형제지간이면, 가족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 받고 팔아야 되네. 예, 이건 얼마든지 형제라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지금 딱 죽쓰고 있으니까, 야, 안 돼, 배 너무 고픈데, 야, 좀 먹어도 좀 줘.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건 당연히 형제지간에 아무리 뭐 현실 형제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갑자기 딱 웃음기를 딱 사라진 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갑자기 야곱이 형한테 야, 그 먹는 그 빨간 죽 좀 나 좀 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형이 빨간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붉은 거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름도 에돔이에요, 에돔. 별명도 에돔, 이게 붉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돔, 붉은 거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붉은 팥죽을 쓴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배고파하고 그리고 막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죽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장난이었을까요? 농담이었을까요? 진담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형은 조금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따위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알겠다. 이 장자 명분 네 가져라. 내 장자로서 맨날 사냥하고 돈 벌어오는 것, 야, 아버지 맨날 좋아해가지고 내가 사오는데 이것도 좀 힘들다, 지쳤다. 그러니까 야, 네 장자, 오늘부터 네 장사해라, 장사해라. 뭐 이런 어떤 투로 넘긴 거죠. 근데 야곱은 아까 진심이라 했잖아요. 진담이었어요. 그러면서 형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형 알겠다. 그럼 오늘부터 형이 내 장자 준 거야.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형, 딱 웃음기를 더 딱 쓰면서 백지수 딱뭐 서약서 내는 거예요. 서약서 딱 내라. 각서 쓰라 이거죠. 형, 오늘 이거 맹세해라. 이거죠. 하늘에 맹세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3절. 그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3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주지 않았어요. 맹세하고 난 다음에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우리 성경에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같이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같이 보는 사람들? 그 보시면은 그냥 영어 성경에도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갔다. 그냥 동사만. 그냥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자기를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유가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어에서는 then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결과 그래서 그가 점점점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그냥 여기 가볍게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원어상으로 본다면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냥 업신여겼다, 멸시했다라고 그냥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공동체 안에 은혜를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경고를 주면서 주실 말씀이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살펴라. 그리고 한 사람, 오늘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밥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 속된 자, 구원 반열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작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책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탐했습니다. 분명 옳지 않은 처사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때를 사실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겠죠.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편애해서는 안 됐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두 사람 부모님이나 야곱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에서 더 큰 잘못은 저는 에서에 있다 생각합니다. 에서는 분명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상황에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업신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멸시하는 것처럼 취급했다 이거죠. 떡과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적인 관습, 관례, 통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늘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를 보면서 그 중요한 것을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피곤했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아버지의 고기 사랑에 그것을 계속 되려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참 너무 고기 좋아하신다 생각하니까 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겠어요. 상황, 상태, 또 현실 이렇게 무거운 짐이 무거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 오늘 성경에서는 31절부터 4번씩 절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버린다? 그는 망령된 자와 같다 이죠.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속된 자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2배의 상속권이에요. 2배의 상속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권이에요. 무엇봐도 믿음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특권까지 갖는 게 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죠. 장자의 명분이 보입니까? 어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눈앞에 보이는 피곤함,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보화, 복의 통로, 그것을 너무 쉽게 여겼던 이 에서의 모습이 나중에 성경 보면 에돔이 나와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가 이제 에돔인데 맨날 얻어터지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형제들한테 맨날 형제들에게 발목 잡았던 나라가 에돔이죠. 그런 취급 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애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구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 정도도 아니라 너무너무 다른 차원이구나 깨닫고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면서 현실적인 팥죽과 바꿔버리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주일 성수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것과 바꿔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아까 에스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이게 그냥 너무 쉬운 거죠.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그냥 자기로 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건 원인이자 결과예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떠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냥 나는 일상 이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하고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자고 이 생활만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죽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근데 그 삶은 뭐냐면은 너무 중요한 그것을 멸시한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책을, 자기의 어떤 선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다른 걸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원함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막 추구하면서 막 주식 이야기하고 막 부동산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막 거기 막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 너무 중요한 것이 나한테 쑥 사라져요. 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너무 중요한 일이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수 없는 거구나 알고는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니까 제 집사람, 우리 딸이 아빠 화냈어? 그러니 아니 화 안 했는데 목이 쉬었잖아. 화 안 냈어져요. 조금 세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지금 좀 또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화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 안 났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화 안 냅니다. 화 안 냈어요. 오늘만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던질 거예요. 알겠죠? 질문,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가볍게 여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은혜 공동체, 주은혜 교회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은혜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그냥 쉽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그런 교회인가요? 그러면은 쉽게 떠날 거예요.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은혜의 공동체, 내 주은혜 교회 성도라는 나의 위상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지난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든 고민 속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부활절 예배와 직장 출근 사이에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가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활절 전후로 해서 저한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지가 하나 왔어요. 목회자만 답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낸 그 설문지였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뭐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어요. 저 당연히 부활절이지, 부활절 딱 눌렀어요. 목회자들의 몇 프로가 여기 답했을까요? 몇 프로? 한번 한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보세요. 몇 프로? 10%? 50%? 네, 73.8%가 부활절로 답했어요. 성탄절에 17.4%.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진짜 부활절. 그러다가 맞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 중요하듯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똑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부활절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 정도로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이 부활절 날 교회를 많이 안 나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장년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몇몇들이 안 보이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장들한테. 보니까 직장 출근이 좀 많더라고요. 직장 출근도 있고, 그리고 뭐 아팠고, 뭐 애들 낳았고, 쌍둥이를 봐야 되고, 뭐 다 이유가 됐었어요. 뭐 다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지, 당연히 직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평일도 아니고 주일인데 부활절 날 나를 만약 직장 나오라고 하는 그 교회, 그 회사에서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석가탄신일 날 불구신대가 절에 가는 것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부활절 날 크리스찬이 교회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정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길래 출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냐겠죠. 물론 꼭 가야 되는 그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 빼놓고, 혹시 내가 부활절을, 아니면 부활절 예배를, 아니면 주일 예배를,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엄청난 나의 정체성을 혹시 쉽게 여기거나 사람들한테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빌미를 내가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있었어요. 특별기도회가 중요하냐?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1년에 신년 특별기도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그리고 가을에 되면은 사경회와 그다음에 전도집회를 앞에 두고 사랑과 생명의 초대 특별기도회 4번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죠. 일단 집이 멀어요. 저기 경기도 뭐 파주 살거나 저 꼭지 사는 사람들 뭐 이해합니다. 예.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요즘 읽고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참 심리적 거리. 이게 멀다고 해서 공동체 형성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시간을 무엇과 바꾸었지? 그 시간에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해해 드릴게요. 근데 혹시 그 시간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교회가 함께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또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나오지 못했던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나한테는 무엇이었냐겠죠. 혹시 나는 거기에 그 시간을 맞바꾼 그것이 혹시 나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먼 거리에서 옛날에 진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자녀들 데리고 오면서 1시간씩 막 차 타고 와요. 근데 정신을 못 오죠. 끝나고 막 기도 시간 10분밖에 참석 못 해. 그리고 다시 또 1시간 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10분만 기도한 게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오는 과정, 가는 여정이 기도의 시간이죠.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자산이었고 추억이기도 하고 또 참 귀했는데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만 썰렁해지는 이것을 담임 목사로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는 없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마지막 질문, 4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목표가 다시 복음으로. 아시죠? 복음, 회심,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3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설교는 질의응답과 함께하는 3가지 전략 제시했어요. 복음, 회심,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이거 3가지 좀 강조하자. 예, 아시겠죠? 예배, 소그룹, 1:1.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나아갈 게 한번 보세요. 예배, 주일 예배를 적으려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말씀 한번 듣고 나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회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결국 이 예배 시간이니까 이 예배를 사수하자. 그리고 소그룹, 우리 PB 소그룹은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핵심 전략이에요. PBS를 이곳에서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진짜 우리는 안으로 또 위로 옆으로 막 성장하는 그러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 이 PBS는 진짜 우리의 목숨을 막 걸으면서 우리 지켜야 될 이런 전략으로 진짜 여기서 그동안 양육과 교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도 선교적인 뭔가 또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 청년부 단성 그룹이 막 일본도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해서 보고도 하고 했잖아요.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등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 1:1은 진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동안 이야기도 못했던 속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짜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1:1 이거 오는데 혹시 이 예배 특권을 내가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
주일 예배만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마라톤과 바꿀 수 있나요? 네? 주일 예배를 러닝과 바꿀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낚시와 바꿀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게임과 바꿀 수 있나요? 아니라면 사수해야 되죠. 소그룹을 준비하는 열심은 우리의 욕심, 욕망이 있어요. 게으르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근데 그것과 바꿀 만큼 가벼운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탄생해요. 우리가 자라게 되고, 여기서 우리 후배들이, 조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론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5명, 6명이 함께 맞잡는 영적 가족들이 속으로에서 일을 할 때 이 안에서 엄청난 다이나믹이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것을 챗 GPT한테 묻고 그냥 PBS 준비해 올 정도로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막 역사,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1대1은 봄에 밭을 일구는 농부, 이 신명이 생각났어요. 이 봄에 농부가 밭을 일구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씨 뿌리면은 나긴 나지만은 잘하지 않아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1대1을 딱 해야 돼요. 해서 그 사람의 진짜 이 말씀이 신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기경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줘야지. 이게 사실은 그 안에서 좀 공동체에서 나눴던 말씀이,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인데 느낌 어땠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참 요즘 힘든데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내면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꽂힐 수 있거든. 이 기회거든, 기회. 근데 이거를 소홀히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망도 아니고 질문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볍게 여길 때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은혜 공동체, 내가 가만히 있다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꾼 되라고 주은혜 교회를 불러주셨으니까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 일꾼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자 이거죠. 이곳에 계신 조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장님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조장님들, 조원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나 때는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 좀 들으면 어때요? 근데 조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죠. 조장들이 그 책임 감당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조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주은혜 교회를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그러면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1년 동안 잘 지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들어오세요. 이제 찬양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전도도 좀 나가고 열심히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요. 집사님들 수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집사 기도회를 만들어야지 기도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해야 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집사들끼리만 다 모여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제가 그럼 다른 데 기도해 좀 하자. 그러고 수요일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집사 일꾼인데 일하는 사람인데 그 일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하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 일꾼이 집사인데 안 나와. 직원인데 안 보여. 출근 안 해. 어떻게 해요? 집사를 왜 단 거예요? 아유, 책망 하지 않더라.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그는 참 슬픈 사람이죠.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지나치게 안 좋은 결과가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 밥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그냥 너무 그것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영생을 잃고서도 아무 고민 없이 아무렇지 않는 듯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그것을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키 드라마에서 그 인생도 그냥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딱 마지막에 죽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 그걸 질문 던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것, 구원인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은혜인가요? 주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예배인가요? 이것을 좀 덜 중요하지만 급하고 막 그런 거 그것과 바꾸지 않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